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한 번은 아주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다른 두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제일 가까이 몰려 있는 사람들이 자타가 자신도 인정하고 남도 헷갈리지 않게 공인된 죄인들이 주님 주변에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와 창녀 이러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정말 인간 쓰레기였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대단하신 예수님 곁을 막 주인공처럼 와글와글 둘러싼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고깝고 너무 속이 뒤틀려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그때 유대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나라 고위 사람들, 그러니까 신학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구별된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아주 고가운 눈길로 가까이 가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떨어져서 아주 들릴 만큼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이 들릴 만큼 모멸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저 뭐야? 저 예수 저 뭐야? 저거 몰라? 저 창년지 몰라? 저 세리 저거 몰라? 저 완전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네, 같이 노네, 이러고 웅성거리면서 분위기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으라고. 모두가 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인 그들은 무슨 말을 들어도 평소에 워낙 쓰레기 취급을 받고 그렇게 죄인, 스스로도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들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특별히 뭐 은혜를 사모한다 뭐한다 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오겠어요? 거룩의 대명사였던 예수님을 부담스러워 피해야지 왜 찾아왔겠어요? 똑같은 죄인이 하늘 아래 그렇게도 많은데 그런 모멸스러운 눈총을 받으면서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다운 삶은 이미 자신들에게서 떠났지만 그냥 이대로 치여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있는 대로 폼을 잡고 아주 지가 거룩한 것처럼 곁도 주지 않는 일반적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냥 보통 유명한 어떤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죄인들이 가까이 가는데 그걸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냥 자기 친구처럼 이렇게 대하시는 일은 유대인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도 그렇죠. 스스로 자신이 조금 레벨이 다르다 생각하면 사람들 그냥 무시하고 경멸하고 말 속에도 까뭉개는 게 이렇게 그냥 분위기가 젖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고 직접 얘기를 안 하시고 웅성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말할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양은 재산이기 때문에 뭐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그 하나도 아까워서 악착같이 찾아다니든지, 아니면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99마리 관리하는 게 급하지 그까지 어차피 그저 늘 속삭이는 말 안 듣는 양 그거 한 마리 그저 뭐 전에 말로 그냥 고시래 하듯이 세상에 그저 늑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쫀쫀하게 100마리나 가지고 있는 거부가, 목동이 그거 한 마리 찾겠다고 쫀쫀하게 그걸 99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양은 나중에 잡아먹을 때는 잡아먹을지라도 기르는 동안은 너무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아끼면서 키웠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그렇게 물으시고는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찬송가 297장에 보니까 이렇게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노래로, 가사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양 99마리는 우리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양은 태생적으로요, 목자가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한 양이에요. 그 진화론이 잘 안 맞아 떨어지는 짐승 중에 하나가 꼭 퇴화된 것 같은 게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근시인데다가 이 멀리를 못 봐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지 몸을 이제 생존을 위해서 뛰기를 잘한다든지, 뛰는 건 날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듯이 아주 뛰는 건 아주 젬병이야. 그러니까 이리가 잡아먹기 딱 좋은 조건으로 생겨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목자가 전적으로 책임져 주지 않으면 자기 목숨도 유지를 못하고요. 제가 한번 직접 영국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영국 목장에, 거기 그 목동에 이렇게 보니까 양무리가 풀을 뜯고 가다가 한 놈이 약간 그 울퉁불퉁한데 거기다 헛발을 디디는 바람에 양이 철퍼덕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넘어진 이놈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양들이 같은 양이잖아요. 그러면 정이 안 되면, 손이 없으면 머리라도 들이받아서 이렇게 주면 될 텐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제 풀만 뜯어먹고 다 가고 이놈만 하늘 향해 발을 들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창으로 내다봤는데 그때 그러고 있더니 점심때 와서 보는데 여전히 이러고 있어요. 고민도 갈등도 없어요. 우리 믿음 없는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날마다 믿는다고 사도신경 고백하면서도 염려 근심을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놈이 우리보다 나아.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이러고 그냥 있는 거 하루 종일. 할 수 없이 긍휼에 풍성한 제가 남의 목장을 나중에 큰일 날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함부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그 가서 그놈이 일으키라고 죽을 뻔해요. 아니 지가 일어나려고 애를 써야 이게 그러는데 그냥 날 잡아먹어라 하고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이게 흔들고 막 이러다가 내가 막 뒤로 넘어지고 막 이러면서 간신히 세워줬는데 확실히 퇴화된 짐승이에요. 당연히 지가 일어났는데 아무리 짐승이지만 외국인이 영어도 안 되는 내가 그렇게 했으면 뭐 입가라도 이렇게 올려서 씩 웃던지 고맙다고 머리를 한번 흔들고 가던, 아무 일도 없은 것처럼 또 그냥 풀 뜯어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 양 같은 놈이 진짜 정말. 그런데 그 양이 목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거든요. 잡아먹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 같아요. 근데 그 양이, 한 마리 양이 떨어져 길을 잃고 헤매요. 산은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점점 목자에게서 멀어져요. 목자를 멀리 떠났네. 이게 양으로 시작한 얘기인데 이상하게 내 인생이 겹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뭔진 몰랐는데 태어나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난 왜 이렇게 태어났지? 철이 들자마자 세상이 너무 두렵고,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없고, 진짜 산은 높고 길은 험한데 날 도와줄 누군가는 없는. 그래서 나를 도와줄 누군가는 멀리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게 꼭 타고난 운명의 종이 돼서 태어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나라 5천만이 좀 빠지는 우리 국민 한 사람 모두가 다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생, 노, 병, 사. 낳았으면 반드시 늙어가요. 그리고 병들고요. 그리고 반드시 죽어요. 아무도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몰라요. 나는 그런 거 싫어요. 지가 싫든지 모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반드시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반드시 시든다. 이게 우리가 타고난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휙 지나가는 세월에 잠깐 언제 성인 인증받나 기다렸는데, 언제 이 피말리는 대입 시험 이거 벗어나나 했는데, 여러분 그거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피말리는 경쟁. 반드시 거기에는 뒤처지고 무시당하고 실패한 삶이 내게 무게 어깨를 짓누르고, 그렇게 시작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남보다 앞서갔다고 해도 그거 영원히 가지 않아요. 얼마 안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서 내게 온 인생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구나.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세상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지듯이 바뀌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에서 한시도 평안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싶어서 담배라도 손을 대고 마약이라도 손을 대거나 술이라도 손을 대면 끝장이에요. 그냥 그 길로 인생 나락으로 처박는 거예요. 중독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끔찍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타고난 운명의 종이 돼서 끌려갈 건가? 근데 거기 누구도, 저도 자식을 5 두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아무리 안타까워도 제 자식들 모든 순간을 24시간 모든 순간을 지켜줄 수도 없고, 혹시 내가 지킨다고 해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막겠어요? 우리 안타깝지만 서로 우리는 아무도 서로가 서로를 돕기가 너무 유한하고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냥 우리에겐 진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다 떠나보냈잖아요. 여기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여러분 부모님하고 헤어지던 날에 그 아픔과 고통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고통 말이죠. 잊어버리니까 살지, 여러분 이거 기억이 계속 나면 못 살아요. 미칠 것 같아서 못 살아요.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보내던 날, 사랑하는 아빠를 잃던 날, 그것도 잘 수명을 채우고 간 사람 얘기지, 중간에 급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생떼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행 누구도 못 막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따지고 보면 태어난 걸 생일을 축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죽기 위해 태어난 거잖아요. 죽는 날을 받아놓고 태어난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 우리를 인간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에게 희망을 말하는 건 사실은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운명의 굴레에서 덫에 걸려서 인생이 끝날 거기 때문에. 오늘 성공했다고 웃을 수 없어요. 오늘 성공한 성공이 내일까지 보장된다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진짜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에게는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바로 하나님이 필요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필요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필요하고,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필요하고. 근데 능력은 있는데 나한테 무관심하면 어떡할 거예요? 잘난 사람에게는 관심이 있고, 세상에서 늘 그런 것처럼 잘났고 쓸모있고 실력 있고 이러면 여기저기서 환영을 받지만, 병들고 무식하고 별 재주 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잘못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나면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곁에 올까봐 무서워해요. 심지어는 한 가족 안에서도 자식들도 버리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도 버리고요. 인생 짧은 인생에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한데 나 같은 걸 거들떠나 보시겠어요? 근데 여기 2절에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난 그 양도 사랑해. 이 가사를 읽다가 울컥하더라고요. 그까짓 거 99마리 성한 게 여기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그 골치 아픈 거 그거 그 100분의 1 아니냐고. 그냥 포기하라고. 둘러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저 장녀들
저 세리들, 저 인간도 아닌 저것들 그거 뭐에다 쓰려고 해봤자 그거 인간 안 돼요. 그 사람들 그 애가 해봤자 아무 도움 안 돼요. 이렇게 딱 독사의 눈을 뜨고 경멸하는 그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99마리 넉넉치 않은가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99마리가 있잖냐고,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그때 목자 힘써 하는 말, 아니 난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난 찾을 거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3절에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 인생길 가다가 내 잘난 맛에 가고 하다가 덜커덕 무릎 꺾어지고, 그리고 실패하고, 그리고 나도 나를 지탱할 힘이 없어서 낙심하고 혼자 울음소리 터져나오던 날, 사람 누구도 관심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 없는데 여기 그 목자가 그 양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꼭 제 얘기하는 것들. 전 자살도 실패하고 망한 술집 아들 놈으로 아버지의 그 끔찍한, 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잃고 소년 가장이 된 셈이죠. 과부 어머니하고 주민등록도 없는 사람들, 그저 인간의 길을 포기한 인간 쓰레기를 자처한 뒷골목에 내던져진 채 화려했던 아버지가 남긴 그건 추억만 남고, 그 두려워서 그 세상을 맞이할 용기가 안 나서 자살을 몇 번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것도 보통 모질고 자살도 기술이에요. 자살도 실패했으니 무슨 희망이 남았겠어요.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그걸 인생이라고 살다가 우리 아버지는 그냥 책임 없이 처자식들 그냥 내던져 놓은 채 당신 그냥 다 훌훌 버리고 저 벽제 화장터에 한 줌의 뼈로 그렇게 하고 인생을 마치셨어요. 죽어지지 않는 이 목숨 가지고 제가 자학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때 이 목자 대신 예수님이 나를 뭐에다 쓰려고 날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예자도 교자도 모르던 제게 한 사건을 통해서 예배당에 제 발로 끌려와서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그걸 예배당 와서 말도 안 되는 걸 쪼가리 듣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가장 깊은 자리에 태어나 처음으로 내 영혼에 감동이라는 걸 겪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부딪혀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한테 두 가지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고. 99마리 보다 난 널 포기할 수 없다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로 내게 깨닫게 하실 때, 넌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놈 아니고 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넌 소중한 놈이야. 이게 70대 초였어요. 20대 초반이었을 때.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그 이상한 버릇들이 있어요. 이상한 버릇들. 말씀에 집중하세요. 남의 나이에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뒤집어지고 예수님 만나서 그 감격으로 울며 따라온 길이 지금까지. 난 천국에 제일 빨리 들어가실 줄 알았는데 아마 저 같은 모자란 놈이 해야 될 일이 있었나 봐. 세리와 창녀같이 그냥 목말라서 주님 곁에 왔는데 모두의 눈총을 받는 거예요. 왜 저런 게 교회에 왔어? 왜 저런 게 뭐 주의 종으로 나타나? 왜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거야? 뭐 실력 있고 뭐가 좀 쓸모가 있어야 뭘 하나님 앞에 뭘 한다고 하는 거지. 맞아요. 나도 알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런 거 아니? 아니, 나에게는 99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그 길 잃어버린 너 하나,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고.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이 무슨 가사가.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 화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에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노라. 내가 잃은 자를 찾아서, 잃은 너를 찾아서 왔노라. 잃은 너를 찾아서 내가 왔노라. 99 훌륭하고 하늘에서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욥, 다니엘, 다윗, 요셉 99을 모아놓으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 의인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 회복돼야 할 하늘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누구, 유식한 누구, 권세 있는 누가 예배당 나오면 와 우리 교회 오예요. 아니요. 전혀 쓸데없고 계산 안 나오는 병들고 소망 없고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 하나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에 감동해서 소경이 눈을 뜨듯이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 같은 인간 쓰레기를 이처럼 사랑하다가 그 피를 흘렸네. 그 피를 흘렸네. 난 너 때문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 대역전이 벌어집니다. 타고난 운명에 종되어 끌려가다가 인생 운명에 치여 죽을 건가, 아니면 운명과 맞서 싸워서 사랑하는 이 주님을 만나 인생의 승리자가 될 건가. 여러분, 인생의 대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참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거기에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하는 폭포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폭포입니다. 그 폭포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같은 겨울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거의 우리 한강 쭉 피면 일자로 펴진 성수대교나 저기 어디 이 한강 넓이가 거의 1km가 넘거든요. 그걸 이렇게 말발굽처럼 굽혀놓으면 그게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한 20, 30층 높이로 그냥 물이 밤낮 없이 그 한강물이 동시에 폭포를 이루고 20, 30층 높이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장관이 어마어마합니다. 지축이 막 흔들리고 수십 리 바깥에서도 그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요. 어처구니 없는 일. 그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늘의 왕자라고 하는 독수리가 그 폭포에서 추락해 죽는 거예요. 돼지가 추락했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날개가 없으니까. 그런데 독수리야말로 천하의 그 수키로 바깥을 그냥 날아다니는 그 하늘의 왕자인데 그냥 병들어 죽었다, 어디 부딪혀 죽었다, 이건 말이 되지만 추락해서 죽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폭포에서 말이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진짜 어처구니 없게도 겨울에, 긴 겨울에 이 먹을 게 별로 없을 때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이렇게 뚝 떨어진 폭포가 생기기 전 그 윗 상류 쪽에 가보면 엄청난 강이 막 지면을 이렇게 흐르고 오다가 이 어마어마하게 춥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겨울에 꽝꽝, 지금 아마 꽝꽝 얼어 있을 거예요. 이랬다가 해동기가 되면 배가 고픈 독수리가 먹이를 찾아, 시체를 찾아서 나르다가 바로 그 눈이 오고 얼었다 녹았다 녹았다 이렇게 하면서 얼음층이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럼 저 위에서 이렇게 먹이를 찾다가 거기에 겨울에 양식이 없어서 여기저기 배회하다가 얼어 죽은, 거기 눈에 묻히고 얼음이 되고 하는, 이게 점점 해빙기에 녹기 시작하면
그게 이 표면이 이렇게 해서 녹아나가면서 거기에 죽은 시체로 이렇게 얼어 냉동되어 있는 짐승의 사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배고팠던 독수리가 그냥 멋진 날개로 그냥 그대로 하강을 하면서 거기 탁 그 얼어 있는 그걸 그냥 발톱으로 확 움켜쥐고 그 날카로운 부리로 그냥 맛있는 그냥 일어나는 거죠. 그냥 어른 고기를 막 그냥 찍어 먹으면서. 그러면 얼음이 해빙기에 크다맣게 이렇게 균열이 나서 얼음이 깨어지면서 이게 폭포 쪽을 향해서 흘러 떠내려갑니다. 돼지 같으면 걱정을 하죠. 왜냐하면 폭포 쪽으로 점점 흘러가다가 처박으면 큰일 나니까. 돼지는 추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 고쳐줄 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고쳐준 거 기억나시죠? 그 귀신들이 부탁을 하잖아요.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때 2,000마리가 돼지 떼에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그냥 절복으로 내달아가지고 거기서 추락해 죽은 2,000마리 단체로 추락해서 죽은 얘기 성경에 있는 거 아시죠? 그 돼지가 추락하는 건 자연스러워요. 너무 자연스러워. 근데 진짜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늘의 왕자인 독수리가 거기 이걸 먹고 그리고 막 이제 드디어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다가 여기 낭떠러지 이제 폭포 쪽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와르르 하는 폭포 소리가 들려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 독수리가 폭포를 무서워하겠어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하고 그냥 발톱으로 꽉 움켜쥔 채로 그리고 이제 그냥 쪼아 먹는데 열중하는 거예요. 우웅 하고 계속 점점 가까이 와도 날아오를 생각을 안 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이렇게 하다가 만약 뚝 떨어진다, 걱정 없죠. 그럼 그냥 막 멋있게 마지막 한 점을 꽉 찍어 먹은 다음에 멋있게 비상에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드디어 그렇게 하고 가다가 드디어 이제 그 큰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면서 그 아직은 커다란 얼음 덩어리를 꽉 붙잡고 있다가 여기 추락하는 순간 날개를 쫙 펴면서 날아오르려고 하는데 발톱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이 발톱이 이렇든 저렇든 체온이 있으니까 이걸 꽉 움켜쥐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수리 발톱이 이렇게 굴어져 있거든요. 꽉 찍었는데 이게 이렇게 점점 들어가서 이게 같이 얼어붙는 거예요. 그걸 모른 채 고기 뜯어먹는 재미에 발톱을 꽉 낀 채로 막 뜯어먹다가 와르라고 쳐박는 순간 박차고 오르려고 하는데 근데 발톱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그대로 얼음과 함께 거기에 아직 얼어있는 밑바닥에 그냥 갔다가 추락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처구니 없고 그리고 어울리지 자연스럽지 않은 일, 독수리의 추락사. 독수리가 추락했다는 건 신문 광고도 내지 말아야 돼. 너무 창피하고 독수리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에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자연계에도 드물게 일어나는데 어처구니 없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복음이, 어마어마한 복음,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인류 구원의 마지막 희망이 될 하나님의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악을 완전히 그 피로 사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능히 영생을 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하늘나라 주인공이 되게 하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전혀 맛보지 못한 채 죽은 하나님도 아닌 산 하나님도 아닌 채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속아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준비가 안 된 여러분, 이런 신앙의 실패자들이, 신앙에 추락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지겹게 들려오는 거예요. 성직자들의 타락, 성추행, 성의 타락, 돈 문제 가지고 쌈질을 갈라지고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코로나 확 지나면서 이게 도대체 신앙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이렇게 맥 빠진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요한계시록 100년도 안 됐을 때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7교회, 현존한 7교회가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거기 소개가 되고 있는데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마음 중심에 주님을 밀어내서 문 밖에서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야 할 만큼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예배. 여러분, 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고 자연스럽지 않는 이 교회의 이런 모습을 예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 대장인데, 그가 20세기가 맞이할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없는 종교, 성령이 없는 종교, 그리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용서, 거듭남이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 이게 바로 껍데기만 남은 교회, 이 복음을 가졌다는 교회의 어처구니 없는 실상이 20세기 교회를 목줄을 잡고 위기로 끌어내리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이걸 20세기를 내다보면서 탄식하며 예고했습니다. 이 불행한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멀리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어쩌면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경험했던 한국 교회가 혹시나 이렇게 돼 있지는 않나. 한국 교회라 하면 나 빼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교회에서 자연계에 일어나도 정말 부자연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제일 끔찍하고 비참한 일은 이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이 나한테 한 푼어치도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를 바꾸지 못한, 여러분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내게는 복음이 아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 자, 인생 역전, 뒤집어진 인생 역전이 긍정, 부정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8장과 오늘 읽으신 바로 누가복음 19장 사이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데 누가복음 18장에는 유대인 중에 가장 쉽게 말하면, 와, 그 사람은 진짜 천국에서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유대인 모태신앙 중에 찐 모태신앙입니다. 아주 진골 모태신앙, 유대인이에요. 거기다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성실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부자요, 청년이요, 그리고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부터 그냥 죽지 못해 예배당 나가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기가 아는 한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진짜 성실한 죄인이었습니다. 아주 성실한 죄인. 그리고 얼마나 진지했던지 자기가 영생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을 만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존경과 박수를 받는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겠거니, 저 사람이 못 믿는다, 믿음 없다고 그러면 믿음 있는 놈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성실한 죄인이었죠. 이 부자, 관원, 청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권력까지 있었어요. 나이 젊은데 권력에, 돈에, 젊음에, 그리고 혈통에, 그리고 열심에. 그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는 죄인인데 성실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일제 36년 동안 일제 앞잡이가 돼서 일본 형사가 돼가지고 자기 동족인 사람들을 피를 빨아먹던 그런 아주 흡혈귀 같은, 동족에게 아주 인간 이하였던 사람들을 세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야 인간 등급에 못 들어가는 거죠. 저런 인간은 이거 아야 천국 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간의 길을 포기한,
민족도 배신했고 돈에다가 일생 전부를 팔아먹었던 사람, 그가 바로 삭개오. 두 사람이, 대조적인 두 사람이 한 장 사이를 두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뭘 들려주고 싶으실까요? 한 사람은 성실한 죄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다 박수 보내고 존경 보내고, 저 사람은 교회 대표야, 저 사람이 크리스찬의 모습, 모델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두가 다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 앞에 주눅이 들 정도로 그런 죄인은 죄인인데 성실한 죄인이었어요. 근데 여기 삭개오는, 이름이 삭개오인데 세리장 삭개오는 아주 막 가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교회에 이렇게 우리 다 죄인인 줄 알잖아요. 대답 안 한다고 상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대답 안 한다고 중간 죄인이 되는 길은 없다고. 내 솔직한 말이지만 막 가는 죄인이든지 성실한 죄인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그냥 속에서는 별 생각 다 하는 죄인인데 겉으로는 너무 할렐루야, 전 주님밖에 생각은 안 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 주눅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아예 그냥 봐도 자타가 공인한, 아유 저 쓰레기네 완전히, 저 인간도 아니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한 죄인, 막 가는 죄인 둘이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데 그냥 놓고 보면 성실한 죄인은 율법을 다 지키고, 말하면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요. 하나는 그냥 막 가는 죄인이니까 그냥 아주 탐욕을 최우선으로 삼고, 뭐 나 인간 아니야, 왜? 세리장이야. 그리고는 막 채찍질 하면서 막 동족들 막 이렇게 진짜 막 그 세금을 몇 배씩 걷어먹고 악한 짓을 하던 대놓고 죄인이었어요. 이 두 사람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갈지, 누가 축복받고 누가 저주받을지 그냥 봐도, 여러분 특별히 신경 안 써도 그냥 예언의 은사를 따로 안 받아도, 아유 저 견적 나왔네 저거, 아유 저 무슨 저 막 가는 죄인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그냥 아주 따놓았구나. 아주 망할 짓을 아주 그냥 악을 채우는구나. 그 누구라도 그냥 망할 사람으로 결론 났잖아요. 근데 두 사람 얘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막 가는 죄인인, 아무 가능성이 없던 죄인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아까 읽어주신 본문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아멘.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이런 잃어버린 막 가는 죄인, 지가 죄인인 줄 알고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바로 이 소망 없던 인간 죄인, 이가 오늘 주님 앞에 이런 자를 찾아 내가 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사람은 완전히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던 막 가는 죄인의 운명 대역전, 반전이 일어나서 그는 구원의 확실한, 회개의 확실한 증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살도록 되어졌던 사람, 부자 관원, 그냥 말로 하면 성전 뭐 입구까지 와 있던, 아니야, 천국 입구까지 왔던 사람이죠. 인간 최선을 할 걸 다 했으니까, 나 할 만큼 다 했는데 뭘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와서 얘기했어요. 이 사람보다 능가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사복음서에 예수님 앞에 인간 편에서의 자격으로 보면 이만한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 오늘 현대판 얘기를 하면 가장 모범적인 큰 교단의 가장 인정받는 크리스찬 리더십이에요. 부자에다가 세련되고요. 그리고 어디 가도 교계든 세상이든 내놓으면 그 사람 그러면 저절로 교회를 대변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님 앞에 정말 난해합니다. 얼마나 더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 성실한 죄인에게 주님이 말하기를, 넌 뭘 더 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너 잘못된 기초 위에 서 있어.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예? 저 십계명 다 지켰는데요, 할 만큼 다 했는데요, 뭘 더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넌 잘못된 기초 위에 있어. 이러시고 주님이 그 중심을 훅 하고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넌 지금 구원을 오해하고 있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 중심이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정말 영생을 원하면
네가 진짜 영생이 뭔지를 알고 영생을 원하면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그렇게도 영생을 추구했던 사람이 그렇게 멀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영생을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면서 영생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영생이 멀어서가 아니라 네 마음이 영생에 가기엔 너무 방향이 반대로 틀려져 있어. 그러니까 너의 마음 중심을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영생이 멀어 보이는 거야. 간단해. 지금 이 순간 너는 영생이 내 앞에 있는데 내 마음만 넘어서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돈이냐 영생이냐 하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영생을 얼마짜리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예수 믿는데 세례 받았다, 이걸 얼마짜리 정도로 생각하세요? 이걸 북한에서는요, 요 얘기, 예수님 영접하고 나 예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고스란히 대가로 지불해야 돼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넌 영생을 택할 거야? 라고 말할 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똑같은 땅 북한에서 똑같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치르는 대가고 그들에게 영생은 그런 가치예요. 여러분에게 영생은 얼마짜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운명을 알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죽이면서 예수님 피값으로 나를 살리셔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의 사람이 돼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바쳤고 아들은 생명을 바쳤고 성령 하나님은 아야 대절해서 내 영혼에 오셔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 이 말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전체가 동원이 돼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내가 봐도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길래 내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 전체가 동원이 돼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주신 게 영생인데, 이 부자 관원 좀 보세요. 이 말을 듣자마자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그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단순하잖아요. 네가 영생을 그렇게도 추구하니? 맞아, 됐어, 다른 거 없어. 영생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야. 네 마음이 영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 넌 그거 영원히 갖지도 못하고 네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마음에 묶여있는 그 재물만 포기하면 너는 영생을 전부로 취할 수 있어. 이 해답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어렵군요.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부자 관원하고 굉장히 가까우신 분들. 어머나, 재물을 다 버려? 나 그 전세금 그거밖에 없는데. 영생을 얼마짜리로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 그걸 영생하고 바꿀 수가 없는, 그 정도면 영생보다 더 중요했던 게 재물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 어처구니 없는 이 성실한 죄인, 그 죄인의 그 비참함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신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그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돈에 미쳐 있었지? 아니 영생을 눈앞에 두고도 이걸 취하지 못할 만큼 내 마음이 재물에 이렇게 팔려 있었어? 세상과 재물에 이렇게 팔려 있었어? 미쳤구나. 얼른 깨닫고 그때 회개를 했더라면, 주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인간 속물입니다. 가장 성실한 죄인이요, 가장 훌륭한 종교 지도자요, 가장 세련된 인격을 가진 자인 줄 알았더니 영생 앞에서도 영생을 붙잡을 수 없을 만큼 돈에 미쳐있는 게 나였군요. 회개합니다. 겉모습의 성실함이 내가 아니라 돈의 장아찌가 된 놈.
이 불쌍한 놈 주여 주여 하면서 영생을 얘기하면서 돈을 못 버리는, 내 것도 아닌 돈을 못 버리고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내가, 이 꼬라지가, 이게 절망입니다. 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날 도와주소서. 이렇게만 했더라면 영생은 바로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사람이, 이 성실한 죄인이었던 이 사람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영생의 마지막 결론 같은 해답을 받았는데, 그런데 알면서도 이미 재물의 노예가 됐던 그는 근심하며,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고개를 끄고 돌아가니라. 이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제일 아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때 헷갈릴까봐 주님이 떠나는 그들을, 제자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도다. 가능하다는 말, 불가능하다는 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옆에서 듣던 제자들이 입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말이, 주여, 그런 식으로 세게 얘기하면 어떤 놈이 예수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휴, 지금 교회 안 되는 거 보세요.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부자가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가난한 사람도 안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싹을, 희망을 다 없애버리는 건데, 주여,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주여, 세상 물정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실 수가 없는 거야. 똑똑한,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신 주의 종들이 교회 턱을 낮춘다고,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지,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 이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마음 편안하고, 그럼 천국이 없으면 몰라, 지옥이 없으면 몰라, 죄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문제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는 죽기로 작정된 인생, 요 짧은 인생 살다가 날짜 채우기도 전에 병들고, 그리고 여러분 그 두려운 공포 속에 종로 타고 죄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살다가 죽는 인생, 이게 답인, 이게 결론인데, 이 인생을 가지고 살면서 상상도 안 되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영생을 준비하시고 불가능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사람 죄인의 모양으로 보내어 내 죄를 다 그 아들에게 대신 쏟아버리시고 죄의 빚을 갚으시고 사망 가운데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 가운데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내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 믿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른 자격 없이 고등고시, 뭐 행정고시, 무슨 고시 이거 따고 실력 높은 이런 스펙 쌓아가지고 그 공적이 쌓이면 들어간 천당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어떤 누구도 차별 없이 믿기만 하면 오직 의인이 되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높아서 못 간 것도 아니고 멀어서 못 잡은 것도 아니라 지 마음의 벽을, 이 탐욕을 못 넘어서 남에게 박수도 다 받고 평생 잠깐 인생의 부자 관원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그가 결국은 미끄러진 이 일을 보고 제자들이 볼매가지고, 그런 즉 누가 이걸 알아듣고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기독교회는 법당이나 여러분 성당 아닙니다.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똑바로 들어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상단지가 아니라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우린 여기 숨쉬다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끝날 인생이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의 끝, 그리고 영원까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을 어처구니 없도록 여러분 여기에 기가 막히게 운명이 갈린, 자기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의로움도 그리고 그 어떤 해결도 없는 줄 알고, 삭개오가 돈을 인생과 맞바꾸고 양심과 맞바꾸고 민족과 맞바꾸고
얘라 뭐 돈이면 인생 끝이지 무슨 하나님이고 무슨 유대인이야 하고 인생 다 내던졌던 그가 인생 얻고 싶은 돈을 다 얻고 났더니 인간이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짐승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외로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책감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돈으로 갖다 기쁨을 준다지만 아무것도 자기를 채울 수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해 안 되는 예수님, 이 양의 비유를 말씀한 것처럼 인간 죄인 대명사였던 자기 동료 세리를, 죄인인데 세리 마태를 12 제자 중 하나로 뽑으신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인사 기준이 뭐야? 하나님 앞에 이게 도대체 사람을 나누는 등급을 우리도 다 아는데 뭐 예수님만 이분 이상한 분이야. 주류가 다 있었는데, 똑똑한 놈 다 있었는데, 학벌 센 놈 다 있었는데, 예루살렘 거기 주류 거기서 제자들을 안 뽑고 갈릴리 바다에 완전히 어부들, 비린나는 어부들, 무식한 어부들 데려다가 인류 역사를 구원할 주님의 사도들로 삼으신 이분이야말로 실력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무식한 자를 들어 지혜롭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를 들어 귀하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인생 대역전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소망 없던 삭개오를 그를 주님 앞에서 회복하게 하신 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딱 하나로 본다면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둘 다 죄인입니다. 하나는 성실한 죄인이요, 하나는 까놓고 막 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죄인은 똑같은 운명이었는데 그들은 죄 때문에 멸망했다기, 부자 관원 멸망했다기보다는 놀랍게 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인생 대역전의 키가 뭐냐?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비법이 뭐냐? 두 사람 사이의 차이가 뭐냐? 하나는 회개를 했고 하나는 회개를 거절하고 그냥 자기 모습 확인하고 떠나갔습니다. 죄 때문에 둘 다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복음이 없으면 죄가 결론이지만 십자가에 복음이 있는 한 우리에게 마지막 인생 대역전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죄로 멸망했다는 것보다는 회개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야가라 폭포에서 어처구니 없이 독수리의 추락사가 어처구니 없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건 이 놀라운 복음을 받고도 오늘날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게 바로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살 길, 죽을 놈에게 살 길 주신 이 엄청난 주님의 이 초청을, 이 복음을 내 것이 되게 못하고 가로막는 딱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어마어마한 죄, 태산 같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죄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지지 않을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신 복음 앞에 우리에게 우리의 요구한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회개로 실패한 망한 사람, 똑같은 운명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회개를 못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목매달아 배가 터져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 맹세 부인했던 베드로는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벽달 울기만 하면 통곡하고 울며 회개하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같은 운명인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개에 실패했다 할 때 우리가 수많은 회개 집회를 하고 수많은 회개라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의 회개는 왜 이 영광을 보는 회개로 이르지 못했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떠나라 하는 명령, 여기에 회개한다는 말은 잊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짓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는데 떠나질 않아. 회개 집회를 하고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어. 나는 여전히 그 터에 서 있어. 여러분, 이거 별짓 다 해도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회개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 인생을 대역전시킨 복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심지어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우편 강도 행동으로 해서 그가 자기를 보상할 만한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이미 못 박혔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회개합니다. 함께 욕을 하던 좌편 강도에게 책망을 하면서 내 놈과 나는 같은 죄로 우리가 여기서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이 가운데 계신 이분은 우리하고 다르다. 그리고 얼른 얼굴을 돌이켜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그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천국과 지옥으로 향하는 그의 운명을 대역전시키는 단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여, 오늘 밤 당신의 낙원에 이르실 때에 이 불쌍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생명줄을 붙잡은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생명줄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대답하십니다. 오늘 밤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 영광을 아무런 공로 없는데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인생을 돌이켜 회개하고 무언가를 갚아야 될 게 요만큼도 안 남았는데 그 마지막 호흡을 제 죄값으로 끝나고 찌그러져가는 그 마지막 우편 강도에게 주님이 그의 돌이키고 회개하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한마디를, 이 회개를 그대로 받으시고 천국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와 함께 그 영광의 영생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누구도 난 끝났다, 난 안 된다, 닥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닥치십시오. 함부로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여러분의 것인 양 여러분이 선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 따위는 내가 말할 게 아니라 주님이 선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편 강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절망 속에 빠졌든, 네가 아무리 멀리 있든 기억해,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아들의 피는 너를 모든 곳에서 정결케 할 수 있어. 죽음을 깨트린 부활의 능력은 너를 어떤 처지의 에스겔 해골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세울 수 있어.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고 복음이 준비되어 있고 주님 바로 성령님 보내셔서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회개를 못해서 지옥 갔다, 천하의 영원히 이를 갈며 분해서 죽어지지 않는 지옥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있다면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도 부자관원처럼 이 세상에 없어질 거 바들바들 떨다가 오늘 말고 내일, 다 말고 요것만, 여러분 이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다 망한 사람의 비극을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떠나라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첫 번째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생명을 주셨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쯤은 짐승이 아니라면, 여러분 짐승도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모르고 나를 멀리하고 떠나갔도다. 이게 주여주하던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언제 바뀌셨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란 감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통일이 아닙니다. 후회나 자책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내가 주인 됐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그분이 주인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양도 계약 다 마쳤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렀으면 내 인생의 값은 피로 산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에게 여러분의 주인된 그 주권을 양도하십시오. 넘기십시오. 여러분의 방을 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집의 왕이 되셔야 하고, 나의 직장의 왕이 되셔야 하고, 내 일생의 우리 교회의 주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14장 7절에 9절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던져진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핏값 주고 산 주님이 99을 들에 두고 마지막까지 찾아내시고야만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주님의 가슴에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임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을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떠나라는 것이고 하나는 말씀을 쫓아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 예수님 앞에 회개의 참된 모습은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 주인 삼은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데 어디든지, 주님께서 어디든지,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이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된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내 양은 이 세상을 따르지, 이 세상이 여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음녀 바벨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에 내 마음 팔지 아니하고 창녀처럼 내 마음을 예배당 나올 때하고 내가 나갈 때하고 다른 이런 창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단마음으로 어디서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이젠 내 통박, 내 상식, 내 계획을 따라 살던 나에게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는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대역전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무능한 내가 움켜쥐고 바들바들 떨다가 두려움의 종노릇하여 인생 가는 길로 처박을 것인가, 아니면 운명과 맞서 싸우며 떠나서 이젠 하나님 없던 인생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이제는 오직 내가 인생 맞서 싸워 인생 승리자가 될 것인가, 대 인생의 역전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미 들었고 이미 아는 만큼만 내가 우물쭈물 하지 말고, 나 예수를 이제 믿을만 하지 않겠니? 예수님만은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만큼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부부간에 서로 속이고 그리고 서로 인간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여러분이 배신하고 여러분이 버렸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상처 주고 상처받은 여러분 실패자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의 선명한 복음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회개하라고요. 회개가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대역전시키는 마지막 카드로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내가 주인된 인생에서 돌이켜 주인이신 주님께 내 일생을 드려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네 생각과 통박과 인간 상식과 인간의 경험을 따라 살던 이 모든 이 헛된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주님의 말씀 따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이 말씀 하나, 주님께서 주신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하나만 생명처럼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가라 하는 만큼 대단한 신학자가 될 거 아니고, 여러분 대단히 무슨 연구가 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살지 못하는 것보다 아는 바의 주의 말씀 따라 어린아이처럼 주님 가자 그러시면 가자까지만 듣고 가면 되는 거예요. 멈추자 그럼 멈추는 거예요. 쉬라 그러면 쉬고, 평안하라 그러면 평안하고. 아멘.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셔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영원한 복음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돌아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저없이 아무도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는 세상을 미련두지 말고 돌아서십시오.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내가 주인 됐던 이 미친 짓을 이제 십자가에서 끝난 줄 알고 이제는 오직 주님을 나의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나의 새 생명 전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영원한 진리를 따라 오늘 주님이 한 말씀 주시면 그 말씀 어린아이가 젖을 찾듯이, 애가 눈만 뜨면 엄마 젖을 더듬고 찾듯이 아침에 눈만 뜨면 내 영원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오늘 주님의 날이죠. 저 주님이 필요해요. 모든 순간 주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회개에 이르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기를 원하는 반 두 손 번쩍 듭시다. 회개가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연불만도 못한 여러분의 신학 따위, 알면 쥐뿐이나 뭘 알겠다고 감히 어디서 하나님의 이름을 논단거리로 삼아, 어디서 감히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죄를 퍼질러 앉아 하면서도 두려움 없이 감히 간이 배 밖에 나온 짓을 하냐 말이에요. 회개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고, 누가 책임져 주겠다고 감히 우리의 인생을 논하냐 말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두 손 들었습니다. 떠나라 하신 말씀을 저 이제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동박의 자리에서 떠나겠습니다. 죄의 습관의 자리에서 떠나겠습니다. 불신의 자리에서 떠나겠습니다. 세상의 자리에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내 이름 불러만 주세요. 성경 말씀만 내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나 살겠습니다. 거리로 가겠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결단을 드리며 회개의 분명한 태도로 떠나시고 따라가는 오늘 이 밤 인생 대역전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우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